아프리카의 결혼의 풍습은요, 각 종족마다 대단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이한 한 종족이 있는데,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옥수수밭에 나가서 한 고랑씩 맡아가지고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는 것입니다. 그날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처녀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면 그 처녀는 동시에 좋은 신랑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특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행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친 곳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있는 옥수수를 딸 수가 없는 거, 지나친 것은. 그리고 오직 앞만 보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만을 골라가지고 따야 합니다. 한 번 땄으면 다음에 지나가다가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다시 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도중에 좋은 것을 있다고 해서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앞둔 이 처녀들에게는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일은요,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처녀들이 한결같이 나올 때는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옥수수를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다가 보면 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눈에 띄지만은 앞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없으니까 좋은 것은 다 지나가고 그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것 따와야 형편없는 것을 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옥수수를 다 지나치고 나쁜 옥수수를 그냥 잡고 그것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다 싶으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띄고 저거다 싶으면 그 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형편없는 것을 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을 고를 걸 하고 전부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슨 직장, 무슨 사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선택도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집안과 자손들에게까지도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선택 잘하고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능욕당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선택이 믿음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요. 꼭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십시다. 네, 이제 뒤에 가요. 네. 모세는 무엇이 제일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제일 귀한 것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자기 손에 넣고 애굽의 모든 권력도 자기 손에 넣고 화호식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성숙한 인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에요, 신비적이고 맹목적으로 날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의지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고민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와 견주어 보면 너무나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현대인들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의 의식이 어떤지 17세부터 39세를 조사했대요. 17세부터 39세 나이를 가진 16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을 P세대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P세대는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는가?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집단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큰 비교의 교인이지만은 교회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집안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나라의 이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대요. 두 번째는 미래보다도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대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 현재 행복, 현재 기쁨, 현재 즐거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과 몹시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옳고 그름보다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세대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남들이 틀렸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산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현재의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30대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40대는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글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땅에서 상급 다 받은 것입니다. 상패가 많이 받을 때는 참 좋지만은 그건 결국 세월이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빛교회는 상을 잘 주지 않습니다. 상 받은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상 주려고 하면요, 일주일에 한 50명, 100명씩 상 줘야 될 거야. 여러분, 2, 3만 차를 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전부 다 상감이에요, 상감. 그런데 그 상을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현대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놓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능력을 올려놓고, 그리고 반대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권력을 높여놨습니다. 뭐가 무겁나 달아봤더니 모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모세의 눈에는 신앙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권세보다, 권력보다도 더 가치 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오줌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가치관의 변화, 참된 가치관의 전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나라의 상급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명예도 쾌락도 재물도 행복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가치관에 변화가 있고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 앞서가신 선지 사도들이 핍박을 감수하고 순교까지도 불사했던 것은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선택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이제 촉구했죠. 강팍해가지고 바로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재앙 때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심판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집은 다 넘어가고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상함이 없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벌써 일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실 것을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요, 수도원에서 꿈을 꿨습니다. 시험하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을 마틴 루터 앞에 쫙 펴놓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몹쓸짓한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게 하고는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지은 죄가 적혀있는 게 사실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도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종교 개혁을 하겠단 말이냐,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끝이구나. 내 따위가 이런데, 이 따위인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그 모든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해라 그래요. 그리고 싹 기록하는 순간 사탄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종사촌 형수를 만났답니다. 그 형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형수에 대한 형수의 믿음, 형수의 신앙이 뭐가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의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형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대답하기를
양심껏 살고 양심껏 행동하면 천국에 가겠지요.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형수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하나님 앞에서 형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양심껏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심껏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의 이종 사촌 행수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더 나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절하는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절하는 선택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보다 잘하시네. 예.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모세는 불의한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궁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얼마든지 왕이 되거나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개인적인 부귀영달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불의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부귀영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저마다 거절할 것을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나하만 장군의 그 엄청난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할 것을 거절함으로써 믿음으로 성공한 미담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거절이 없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반대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서 낭패한 사람들이 많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모압 왕의 금덩어리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련한 선지자가 되었죠.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했던 그 재물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 챙김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의의 명예를 거절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예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모세는 나이 들면서 명예욕을 버렸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과감한 거절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방해되는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좋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도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오는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갈 때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갑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600만의 그 수많은 인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기를 만난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거절해야 됩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매스컴이 더 붙여지려는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쪼려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IMF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중공업 쪽은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또 경험해보고 이겨보죠, 뭐. 예? 조금 덜 벌면 덜 쓰고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IMF 때 함께한 하나님,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을 거절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를 볼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생깁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버릴 줄도 알고 이웃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좋은 것도 거절할 줄 알고 힘든 것도 선택할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